찬송하겠습니다.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191장 찬송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깊이 영창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길,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265장 찬송합니다. 찬미예수 337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큰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파업이 지금 장기간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죽고 있습니다. 이 일이 좀 은혜로 조속히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고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예수 337장입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붉은 말씀을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온 힘을 다 쏟아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시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의사파업이 여러 날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병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계획에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국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뛰어난 선지자와 같이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아멘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절대를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8장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그돈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큰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게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주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은을 줄지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때 10월 10만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식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주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엄연히 이루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고 아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간악한 흉계를 드러냈죠.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말살시켜서 그 자신의 권세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왕위 찬탈의 야욕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사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죠.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리고 온 수상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그의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사악한 흉계를 드러내고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알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교만하고 오묘한 하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때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왕후를 폭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국법이죠. 그래서 곧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의 머리를 쌉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25m짜리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비극적인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하사합니다. 이건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대단히 신뢰하고 그리고 지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만은 국가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어떤 고관 대장의 집보다도 클 수밖에 없죠. 사치스럽고 화스러웠을 겁니다. 이 집을 빼앗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뢰와 최고의 사랑을 에스더에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은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제 이 경건한 왕후는 이제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숙부 삼촌이 된다는 사실을 못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유일한 실력을 소개하니까 왕이 기뻤어요. 그리고 하만에게서 빼앗아 놓았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왕의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 도장으로 인을 치게 되어지면 전국에 걸쳐갖고 왕의
강력히 선포되는 겁니다. 무슨 문서를 작성하든지 왕이 의의를 찍고 나면 이 왕이 인장반지를 찍고 나면 누구든지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어기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왕을 대신해 도장 찍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 페르시아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민이나 권력자나 장사치나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아니라 모르드게죠.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모르드게 오케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과 아수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더라도요. 하만이 결정하면 왕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갖고는요. 뭐 이런 자가 왕이고 그 왕 다음 가는 자 모르드게는 왕과 방불한 권력을 가진 자인 겁니다. 이건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전체를 맡긴 겁니다. 지금 내 대신에 한번 통치해봐라.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안전이 보장되어졌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12월 13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조선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왕이 의의를 찍었어요.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되어지면 온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서 유다인들을 죽이는 대학살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빠지겠죠. 그러나 뭐 자기 동족 아닙니까? 전부 다 친족이가 혈육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폭도들에게 집단 학살을 당하고 나면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을 죽으심 없이 왕의 면전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번에도 또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에스더는 왕에게 탄원을 올립니다. 만약 왕께서 나를 전리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고 왕이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 이제 곧 법적 효력을 발휘할 왕의 조서에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엎드려 빌었던 겁니다.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그 왕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만의 집을 빼앗아 줬죠.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버렸죠. 그리고 자기 삼촌에게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왕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왕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날카로운 반대급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불신을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탁도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입니다. 모르드게가 내 의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 서주환을 시켜갖고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리고 의의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역조를 시켜서 보내라. 그러는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너희가 그걸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내가 제가 한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받지 않는 거죠. 정치판에서 오래 권력 행사해온 좀 노예한답습니다. 교환한 거죠. 근데 이런 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도 주지 않아요. 너희 마음대로 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네. 이제 오늘 보면은 유대력으로 3월 23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양력으로 계산해보고 석 달을 앞서가잖아요. 6월 달쯤 되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얘기는 야, 그 정도면 뭐 하세월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전화 걸면 되고 인터넷 보내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또 나라는 적은 나라입니까? 삼천리 강사도 아닙니다.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련 적경이 네팔까지. 또 지중해 연안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엄청난 영토를 구석구석 다 다니려고 하면요. 결국 긴 기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서둘렀던 겁니다. 서둘러가지고 서기관을 소집해서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역절들이 손에 붙여가지고 막 전국 구석구석을 전부 다 누비면서 이 조서를 전하게 했습니다. 모르더니 꾸몄던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전에 유대인들이 미리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일어나면 그게 대간에 싸워라.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무장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일어나면 가서 싸우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공격과 방어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공격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두는 거죠. 복수가 아니죠.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공격인 거죠. 이제 모르드게는 더 이상 베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모르드게 자신을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풀어보신 조복을 입고 금연료관을 쓰고 자색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을 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만의 손길에서 구원받았던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흘러간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관장해 나가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토막으로 치부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도 역시 에스더는 왕의 소명 없이 왕이 나아가요. 그리고 왕은 금호를 이어밀고 소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왕이 볼 때는 긴급 사태가 아니죠. 에스더에게 긴급 사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닥친 긴급 사태가 왕의 긴급 사태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왕의 자비를 구하는 에스더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결단은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대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잊힌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너희 뜻대로 해라.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너희에게 유리한 건 다 하기로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5절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그럼 일도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의도로 잊힌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도장이잖아요. 왕이 자기 도장 아닙니까? 자기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그 조서를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고대 국가에서 왕은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왕이고 왕이 죽으면 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실수하면 안 되죠. 신을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뒤집어진다면 그 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왕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조서와 관련해서 왕의 권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공식적인 결정과 말은 지엄한 법입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은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이 죽는 걸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번 조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먼저 번 조서에 대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의인을 가지고 나 대신 도장 찍는 사람 모르드게 넣으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옷으로 모르드게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왕이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왕의 고충을 전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써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적당한 장소에 모여있다가 만약에 공격하는 사람이나 무리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자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원수의 재산과 가지고 다 약탈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놀랍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내용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첫 번째 조서로 죽게 된 유대인들을 완전히 살려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방어하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적을 대적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면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싸움이 벌어지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제사를 탈취하러 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그러고 오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오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도 휘둘러보고 활도 쏴보고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1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과 율법 아래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20절에서도요.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으리라. 원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이제 그 율법을 100% 다 지킨다면 구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율법을 인간이 지키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달합니까? 이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갖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야,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화로가 나에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 51편을 보면요. 우리의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에게 있는 죄지은 마음이 사라지고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영적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내게 부패한 죄의 근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다며 그 혀로는 소기를 잊지 않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길에 빠져버리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인간의 절망을 쭉 고발해 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인간의 절망을 쭉 고발해 오면서 유대인에게 도달한 겁니다. 뭐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예수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냐?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1차적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죠. 이순주보다 좀 낫겠죠. 그냥 도끼 객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바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그 탓살이 뒤어지면 회당에 이름을 등록하고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회당을 드나들면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만해서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복종하는가 아니면 겨우 복종하는가 아니면 잊어버린 삶. 또 12절은 그러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도 없으면라고 말하죠. 하나도 없으면. 12절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유대인 전체가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소경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돌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려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썩은 냄새나는 실체 벌거는 부둥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입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입이 그렇다. 입이 그러니까 그 나오는 입이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죄들이 14절까지 쭉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그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뚱뚱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악인들의 번성은 잠시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면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배반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냐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부자로 살고 권력을 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뭘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평안이 없어요. 그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시 51편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51편에서 가슴을 치며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완전함 여기에 대립되어지는 자신의 부추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뇌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오만과 교만에 걸려 넣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대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삶이 평안하지 않죠. 스트레스가 넘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더라도 내일 새 은혜를 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기 올라가는 새 힘은 날마다 얻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얻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표준,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신약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합쳐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24절을 보면요,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그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대속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을 욥기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욥기서 놀라운 책이죠. 그 신약적인 내용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율법도 만족시켰고 인간의 구원도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지상에서 누리는 영화로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뭐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메데 파사에서 모르드게의 위치는 요즘 국가 내각제 국가에서 수성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왕비입니다. 이 사람들 누가 깔보겠습니까? 아무도 깔볼 수 없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주에 줄 서 있는 유대인들 누가 만지겠습니까? 누가 위해를 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페르시아 전 국가에 걸쳐갖고요, 유대인들을 건드리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편만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세에 떨쳤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미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우리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밀 입국자의 60%가 70%인가요? 70%가 60%가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연수생으로 와가지고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잘 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정치적 세력을 더 엮고 나니까 말입니다. 이제 대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국적이 아니라 신분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유대인 국적을 취득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남미로 가가지고요, 거덜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미국 가려고요.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미로 가가지고 막 1000몇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또 이동을 해가지고 에콰도르까지 가서 그 중국과의 에콰도르를 비자 없이 서로 방문할 수가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멕시코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숨어 들어가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을 미국의 영주권을 얻게 하고 자기들 직장을 갖고 또 때가 되면 영주권을 얻고 이렇게 신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이 잘 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경제 톱10, 투텐이라고 말하잖아요. 투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투탑이 아니고 완탑입니다. 이 팬데믹 영향을 이겨내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경제도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피크타임을 넘어서가지고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중국인들이 자기 종을 탈출해가지고 남미에서 멕시코를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어떤 사람들은 1년 안에 중국의 경제가 꺾어질 걸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저 유대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유대인 되려고 하면 할례받아야 됩니다. 유대교를 개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대 공동체에서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엄청납니다. 한글을 배우고 말이죠. 뭐 저는 동남아 국가만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 사람들도 한글을 엄청나게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에 오기 위해 가지고 한국어를 너무 배우려고 하니까 한국어 학원이 그 도시 하나에만 막 수백 개가 생기고요.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객들이 가면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국어로 소통이 된다고 해요. 한국에 오려고.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세가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겠 때예요. 이 오래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 세계에 유지되어집니다. 우리가 미국을 평등의 국가라고 부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상위 계층은 영국계 미국입니다. 이거 빼앗긴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 쭉 서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사람을 남으려고 하니까 마피아가 생기고 갱단이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절대 우위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커미션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백성 시민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요, 어떤 힘을 더 내놓고 오더라도요, 천국 시민이 못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약수민족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적인 멸절을 앞에 두고서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누가 왕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12월 13일 기다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제사를 탈취할 수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엿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뭐 유대인이 기세를 떨치고 일어나게 되어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잖아요. 끼어있는 모르드게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3일 3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 백성이 부러지고요. 이렇게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썩었다면 하나님이 채찍에 임했을 겁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패한 정권, 부패한 민족, 부패한 사회, 부패한 개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을 주셨고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기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영원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침체가 됐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경제가 일어서는 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 인생의 3분의 1은 실패와 고난과 상처와 배신의 쓴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수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했고요. 근데 도망간 곳이 호랑이 굴이었어요. 라반에게 20년간이나 탈탈 털립니다. 이용당합니다. 그 후에도 야곱은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전란에서 쫓기고 나중에는 가문뜨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드부살이라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에게. 그 쓰디쓴 인간의 역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혼란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영적으로 연단이 되어집니다. 아주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난날 더러운 죄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복은 내 부여자의 복보다 많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을 합쳐봐야 내가 혼자 받은 복보다 더 작다. 물질의 복이 아니죠. 세속의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얻지 못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과 같이 권세와 물질과 부양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세속 국가의 총리가 된 적도 없고요. 변방의 부족장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은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불안하고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도 있고 외롭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믿음과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 저축이 쌓여가지고 큰 돈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아름다운 결실, 폭발적인 축복의 결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공고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된 복과 승리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수술 후에 있는 성도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9장) 부르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 정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우리 최준사님이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장검사를 받는데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거기 가면은 제가 볼 때 그 초음파 판독기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보여져요. 뭐0. 몇 미리 되는 종양을 다 찾아내는 초음파를 보면서. 거기 가서 초음파한 사람들 중에서 암을 조기에 치료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그런데 또 목회자들이 한해갖고 이게 뭡니까? 갑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부의 장기, 뒤에 있는 콩팥, 전부 초음파를 다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5, 60만 원 이상 또 100여 원 들거든요. 근데 몇만 원 내줍니다. 장로님이 예수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청소도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장을 비워야 되는데, 집에서 약을 먹고 장을 비우면은 새벽녘에 드리는데 큰 지장이 되잖아요. 설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일찍 내려가가지고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